공식 예배 때 했던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흘러넘치도록 복 받으세요. 하시겠습니다.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흘러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결심한 것들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평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맡겨주신 그 일들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줄 때에 저는 그저 잘 취합하는 일을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있지만 그저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맡은 자리에서 잘 협력해준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삶으로 우리 입술로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대위임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원문을 보면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전부 다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믿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까지 성장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비용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침내 그분이 결신했을 때 우리 자신도 기쁘지만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여러분 체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내용,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건 모두가 공교롭게도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병명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 53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을 그냥 단순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본인께로 가져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했는지, 내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단순히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용적인 것만 찾게 되면은요 성경을 절반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했더니 그의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더라.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요단강에 목욕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나을 건 안 나요. 성경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관절염이 낫고 무조건 당뇨가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외적인 모습만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을 아주 잘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너희들이 구약에 이렇게 들었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질병 많이 고쳐주셨지만 이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 두 사건을 같이 뭉쳐놓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 숨겨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내 현실의 문제들도 마침내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해결은요,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부수적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그 질병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결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바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뭡니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성경 26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야, 정말 이 정도 되면 너무나 참 그 여인의 비극이,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인과 가는 거, 그리고 또 비뇨기과 가는 거, 대장학문과 가는 거, 이거 선뜻 좀 찾아가기가, 병원에 갔다 와서 어디 병원 갔다 왔어요? 대장학문과 갔다 왔어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병원에 갔다 왔어. 그런 줄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병을 갖고 12년간이나 이 의사 저 의사 쫓아다녔지만은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은 도리어 중하여졌고 모든 재산은 다 허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긴 몰라도 그 사이에 가정도 파탄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 안 좋은 일은요, 이 병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바로 민수기 5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결한 질병으로 분류된 그런 질병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르면은 부정한 것으로 이제 인정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체에 접촉하는 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시체에 접촉한 사람과 손을 터치해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혈루증,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는,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부정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질병 자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멀리 돌아가요. 혹시 또 나도 부정해질까 봐. 저 여자가 걸어갔던 길 나도 걸어가면 나도 혹시 부정해질지 모르니까 다 피해갑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아픔을 여인이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부정하게 보고 격리를 시켰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다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나병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병이 여러분 전염성을 우리가 고려했다 할지라도 혈루증보다 더 심한 병도 많고 또 시체에 접촉을 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나병이 가지는 끔찍한 외관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우리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체와 접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는 바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데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유출되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생명을 똑같이 보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피를 계속 흘리는 것 역시 생명이 아닌 이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던 것은 죄와 죽음이 결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보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세 가지 이제 부정한 케이스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결례가 있었죠. 물론 약식으로 된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가 유출병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손 씻기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경영하는 식당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손 씻는 이 개수대가 한 10개씩 20개씩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면 사람들이 쭉 손을 씻으면서 들어갑니다. 혹시 내가 또 부정한 사람과 악수를 했을까봐 손을 터치를 했을까봐 그렇게 의식적 씻음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겪었던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과 도리어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 가운데 다가갔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케이스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사회적 격리의 고통을 느껴야 했을지 모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격리되고 죄인들 중에 2중 3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했던 때는 유일하게 에덴 동산일 때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절하고 스스로 떠난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도 죄가 들어오니까 그 행복했던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던 동산에는 가시덤불이 나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물론 가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확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잡으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하루의 행복, 이발을 하면 3일의 행복, 월급을 타면 한 달의 행복, 자동차를 사면 1년의 행복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1년일까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은 열심히 막 닦고 하다가 1년 지나고 여기저기 긁히면은 에라 모르겠다. 누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충 살잖아요. 결혼을 하면 3년의 행복, 집을 사면 10년의 행복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던 그 상태의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먼저 시작된 이 행복은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었을 때가 가장 완전한 행복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범죄와 동시에 그 사랑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는 타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성간에 사랑에 끌려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사실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3년 지나면 그 효과가 시한이 3년이래요. 그래서 결혼하면 3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지나면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느끼면서 산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연인 간에도요, 서로 이별했다가 헤어졌다가 앙심을 품고 그걸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이혼했던 아내와 안 만나준 아내의 소식을 아들이 아는데 아들이 소식을 이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70대 아버지가 흉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40대 아들을 찔러서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엄마와 아들이 소송을 하고 말이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가짜 사랑인 체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도처에서 이런 사랑이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의 가정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관계에 갈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가인이 에서를 돌로 죽였잖아요. 여러분, 뒤이어서 문명을 빙자해서 탐욕을 채우고 살아가는 타락한 후손들의 모습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6장 안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에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재산 문제로 형제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재산 나누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탐욕을 물리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가 먼 사람들, 우리가 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덜커덩거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사건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당장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유대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 회당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여럿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이 유일한 딸이었던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병행기사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를 보면 이 딸이 야이로의 외동딸이고 그 나이가 12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죽음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다 우리의 불행했던 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만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원문을 들어보니까 이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쿠오이거든요. 근데 이 아쿠사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쿠사사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히어 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주의 깊은 carefully listen이에요.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 평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내가 여러 의사에게 갔지만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고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은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을 수 있다. 한 줄기 강렬한 희망의 빛이 이 여인의 마음에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병 고침은 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병을 낫죠. 어떤 분은 병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삼중적인 이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치유도 오늘날도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먼저 안수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를 받는 그 병자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삼중적 조건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아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많은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은 치유된다. 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결케 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가 전부 다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의식적으로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앞에나 떳떳이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떳떳이 나설 수 없으니 숨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 틈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께 은밀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몰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자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지금 옮겨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행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원리는 둘 다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지만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능력이 이 여인의 혈로 근원부터 말려버린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이미 구약의 정결례를 통하여 설명을 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사장이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 번제만큼 재미없는 제사가 없어요. 번제는요 그냥 싹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소를 화목제로 드리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축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을 다 축제로 합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기 때문에 남는 것이라고 하는 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재를 가지고 물에 풀어서 그 재를 뿌리면 이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의 그 부정함이 씻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무죄한 재물이 부정을 정결하게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무죄하지만 본인을 희생해서 수많은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예식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죽은 제물의 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그 많은 규례와 의식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런 국법으로 여겨졌지만은 그 내면에는 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법으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규례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속죄하는지, 어떻게 어제와 똑같은 내가 지금은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런 의문을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보제가 이런 정결례 예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더불어 그 집으로 가는 중간에 종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꾸역꾸역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아이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아이를 만질 때 의식법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식적으로 보면 시체와 만졌잖아요. 시체를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정함을 다 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를 따라
그 여자아이가 달리다금, 오늘 이제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3절인가요? 달리다금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시니까 이 소녀가 죽었다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병, 그죠? 나병이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유출병, 그리고 세 번째는 시신에 접촉하는 경우. 이 전부 다 부정하게 된 경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끊으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출병자의 치유에 의해서 시체에 접촉한 자가 부정한 자인데 5장 4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율법적으로 시체에다 부정하게 되었지만은 일어나라고 함으로써 그 부정함을 끄는 것입니다. 부정한 죽음은 다시 깨끗한 생명의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지금 주님의 그 대속을 담보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손을 내미는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죄로 죽은 우리의 영과 부정함이 깨끗한 영으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것 안 돌아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이거 안 봐요. 뭐를 봅니까? 기독교는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이 원죄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더 깊은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와 부정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덮여져서 생명을 얻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마당만 밟고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터치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그 말씀 양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내면에는 이런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긍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때 단지 어떤 가르침만을 주시려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어떤 수단과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쳐줄 테니 예수 믿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연탄 봉사하게 될 겁니다. 연탄 봉사하는데 저소득층 가정 10가정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그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독교인 집만 골라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달하는 집이 불교 신봉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제살 지내는 그런 집일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 수원의 아주대 이국정 교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일단 뭐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그 다음에 뭐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받더라도 일단 살려놓는 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이런 사랑의 주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사랑을 베풀 능력도 없고 또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때에도 선뜻 도와주지 못합니다. 공치사를 하면서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보면 아주 눈꼽만큼 도와주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속 시원하게 도와줄 만한 능력도 없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도움을, 우리 교회도 여기 사랑의 열매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요, 우리 홍 형제, 지금 어떻게 모금팀이세요? 아니면 배분팀이세요? 모금팀이세요? 모금팀이 쉬워요? 배분팀이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금팀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배분하는 게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써가지고 혹시 이게 잘못된 거 몇 번씩 들여다보고 지우고 하면서 혹시 받는 분이 마음이 다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지혜롭게, 훨씬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나눠주는 자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연탄 봉사할 때 괜히 젠치하면서 나눠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빚진 자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 말씀 양문교회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이런 치유를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믿음으로 나눈 자들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들의 내면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그랬을 때 부릅뜬 눈으로 평안히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34장인데요. 거기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 함께 평생 살아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랑의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 가족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썩소를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어색하죠? 여러분, 어색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던 그 곳마다 1처, 2처, 3처, 4처 하면서 이 14처까지 조그만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2처에 가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비석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이 피를 수건으로 닦아드렸던 곳,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베로니카가 누굽니까?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 역사가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베로니카가 이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쓰러지던 그곳에서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눈빛이나 처음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눈빛이나 동일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힘들 때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여러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눈빛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 마당만 밟지 마시고 교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며 동시에 신자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꿈같이 해결되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앞에 들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믿음이 절망에 빠져 원망하며 나오지도 못하는 믿음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